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을 눈에 보이는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언어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그의 영적인 모습들이 이미지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그 영적 상태를 내려감과 올라감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제단을 쌓는 자리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표현은 안 나오지만 사실은 자기 작은 아버지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이 롯의 모습입니다. 자, 둘이 원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례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 무엇이 인생에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이냐, 결국 이제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리적으로 그냥 남쪽으로 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려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내려가는 쪽으로 그의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내리막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심지어 영적으로 사역에 부응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내리막의 시기,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롯의 경우에는 이제 탐욕이었지만, 그리고 거기서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떠났고 가정의 질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왔지만 그의 영적인 존엄은 무너지게 된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런 인생의 영적인 내리막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안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세상으로 내려가죠. 이 내려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사실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 아니면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무엇이든 그걸 내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그렇게 선택한 길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아쉬움과 상처와 허물을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을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은혜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올라가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오르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간 것 같지만 그냥 똑같이 옛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자의 상승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성숙, 예배의 단단함, 그 가운데서 그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겸손, 그리고 더 강력해진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상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영혼의 온도계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온도계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오늘 예배드리는 내 중심, 그게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온도계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온도계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진정한 질량을 달아보는 그런 저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멀어졌는지, 내 영혼이 잘 되는지 잘 못되는지,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드릴 때의 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신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웠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그렇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가장 밑에 바닥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조만간 삶의 모든 영역이 실들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만이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올라가는 길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올라가는 길에 시험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왔죠. 13장 중반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한 땅에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애굽에서 많은 풍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요함이 근심과 분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인생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요함이 성경에서 늘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이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슈가 이 부요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요함이든 명성이든 뭐 부흥이든 그 무엇들이 우리들 안에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마음에 긴장하고, 이것이 나를 변질시키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훼손하지는 않는지는 사실은 말씀과 성령의 또 예배 가운데 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는 자신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하고 나는 한 친족이니까 우리 서로 다투면 안 된다. 그건 막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더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편안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거죠. 가족과의 관계. 애굽에서는 본인이 놓쳤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를 심지어 자신의 생명 때문에 팔아먹고 그 결과를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 계속해서 뭔가 깨닫고, 뭔가 나아지고, 뭔가 다듬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점점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야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반면에 롯은 어쩌면 예전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롯이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애굽을 알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가 봤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아는데 딱 보니까 애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약속의 땅에 서 있으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시 거친 네게브 쪽으로 올라왔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죠. 명백하게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부모님은 올라가고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내려가는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장막을 옮기더니, 성경에 우리가 특세도 나눈 적이 있지만은 결국 12절에 보면 요단들에서부터 여기가 소돔이면 점점 가까이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한 번에 확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늘.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족장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드러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 처음부터 타락한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근처에 물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내 거리를 뒀어. 내가 그래도 신자야.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 나는 근처에 있는 거지. 하지만 그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풍요를 향해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리막길에 있으면 시간 문제일 뿐 언제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리는 시간만 있으면 좁혀지게 됩니다.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거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의 문제를 우리에게 틀게 만듭니다. 여기서 방향만 조금 틀면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 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로 묘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가 올라가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올라가니 올 한해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자. 그 온도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5년 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맑아지고. 겉으로 예배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소돔과 같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과 쾌락을 향해 서서히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처음에는 조금만 엽니다. 사단이 문을 한 번에 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다 어이구 놀아가죠. 조금만, 하나씩, 둘씩. 롯이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살짝 드러나죠. 믿음으로 양보했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손해봤죠.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치 조카마저 자기 이익을 챙겨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척박한 산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은 곳에 자기가 남아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때 때로 이런 씁쓸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신앙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팡팡팡 주어지면 우리가 왜 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명백하게 손해가 느껴집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남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저렇게 앞서가는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독과 상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이 가장 씁쓸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4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그거 가지고 간 거 가지고 좀 그럴 수 있지,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위로이고 강력한 보상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포기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바른 방향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손해본 것 같고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에서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은 지금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약속하셨죠. 이걸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교제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세상의 풍요 대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를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내려감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어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왔어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거절 때문에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의 시기에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